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두 번째로 1940년에 태어나 2022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요리작가 아니 에르노의 자전적 소설 부끄러움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 이번 편에서는 작가의 종교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례식 사진에서 장갑 낀 손에 있던 기도서. 이 책을 뒤적이다 보니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깊은 충격이 엄습했다. 모든 단어가 눈에 익고 심지어 책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나 다른 짧은 기도문을 줄줄 외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당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악이라 믿었기에 열심히, 아마도 열광적으로 매주 주일이나 축일에 그 책을 읽고 또 읽었을 어린 소녀가 바로 나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 기도서는 이제는 느낄 수 없지만 당시 나의 종교적 세계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이다. 내 인생에서 영원한 두 가지 욕망인 여행과 사랑에 대해 노래한 쿠바 여행의 악보 앞에서는 이 같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작가는 어려서 열광적으로 읽었던 기도서 앞에서 몇십 년이 지난 후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앙드레 지드의 소설 좁은 문이 떠오릅니다. 제롬이 신앙심에 대한 소책자들이 주르륵 꽂혀있는 알리사의 책장 선반을 보며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양이 풍부한 사람은 저런 책들의 구역질이 날 텐데 저렇게 의미 없는 책들은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다고. 작가 에르노는 12살 소녀 시절 종교 행위가 지식보다 우선시된 기독교 학교에 다녔다고 말합니다. 교육과 종교는 공간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분리되지 않았다. 모든 학교 생활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다. 기도는 삶의 본질적인 행위이며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치유이다.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혹을 멀리하기 위해서, 산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한다. 유아 밤부터 매일 아침 똑같은 책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그것은 바로 교리 공부이다. 고해성사, 미사 같은 종교 행위를 지키는 것이 지식보다 우선했다. 매년 매일 기독교 사립학교는 우리에게 같은 역사를 되풀이해서 살게 만들며 우리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보다 더욱 잘 꿰고 있는 천사,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등의 인물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편지하고 죽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살아있지도 않은 인물들과 더불어 친근하게 살게 만든다. 위 문장들에서 나는 유착과 일치를 생각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과 종교가 유착 내지는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던 중세 유럽도 그렇고 유교의 조선시대도 그렇고 현대의 이슬람 국가들도 교육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유착 내지는 일치합니다. 그러한 세계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계의 일관성과 위력이 나에게는 경악스럽게 보인다. 나는 작가의 이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국교였던 중세 유럽의 일관성과 위력이 경악스럽게 보이고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의 일관성과 위력이 경악스럽게 보이고 현대 이슬람 국가들의 일관성과 위력이 나에게는 경악스럽게 보입니다. 작가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종교서적이나 용감한 영혼 이외의 책이나 신문을 교실에 가져오는 것, 경계해야만 하는 나쁜 책이 좋은 책보다 많기 때문에 독서는 의심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한 번도 억압된 삶을 산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억압의 소나기는 부드럽고 친근한 방식으로 우리를 조이고 있었다. 인간을 세뇌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한 권의 책만 읽게 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은 사람은 쇠뇌된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신문만 읽거나 하나의 TV 채널만 보는 사람도 쇠뇌된 인간입니다. 쇠뇌된 인간들은 작가의 말맞다나 억압의 소나기가 부드럽고 친근한 방식으로 그들을 조이고 있어도 억압된 삶을 산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작가는 교육과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기독교 학교를 사립이라고 부르면서 그 세계에서는 쇠뇌되지 않은 학생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은 쇠뇌되지 않은 상태의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사립이라는 단어는 항상 결핍, 공포, 폐쇄와 연관되어 있다. 나는 내가 갇혀있던 집단의 규범과 법칙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나는 사립학교, 그곳의 품위와 완벽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부끄러움 속에 편입된 것이다. 부끄러움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나만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믿는 것이다. 쇠뇌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갇혀있던 집단의 규범과 규칙에 쇠뇌되길 거부하여 부끄러움 속에 편입된 작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